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10가지의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의미와 그 연결되는 지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또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의 역할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우상에 대한 개념을 가르칠 때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무척이나 적절하고 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빠지고 어떤 신이라 불리우는 물체 앞에서 꼭 절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라는 것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은 절대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마음의 자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겠지만 반대로 반대의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정욕임을 웨슬리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결과 말로가 무엇입니까? 정욕에 묶이고 매이고 구속되어져서 영원히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정욕의 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매임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또 어떤 것에 매여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들 종노릇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오늘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된다는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살펴봐야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의 형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금하십니다. 새긴 우상이라고 번역된 원어인 페셀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를 직역하면 새긴 형상, 빚은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 따위에 무엇인가를 새기거나 어떤 재료를 빚어서 만듦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우상들을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들이죠.
금속 따위에 새기거나 그것을 녹여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인 돌과 나무 같은 것들까지 신이라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 계명을 대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만, 이 부분에만 유독 주목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에만 주목한 결과 교회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성상 파괴 논쟁이었습니다. 717년 8만 명의 군대와 1800여 척의 전함을 이끌고 이슬람 대군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이라 불리웠던 동로마 제국은 외부의 침공과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사용하는 강력한 신무기와 그동안 튼튼하게 보강했던 성벽으로 인해 이 이점을 활용한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을 물리치고 말 그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내외부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침체되었던 제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이 이슬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황제 레오 3세의 입지는 견고해졌습니다. 레오 3세는 법률을 개편했고 대학을 세우면서 학문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오 3세는 종교에 관련된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이 정책이 교회들로 하여금 큰 반발을 사게 했고 교회사에게는 신학이 발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레오 3세가 시행했던 종교 정책은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의 모습들이 그려진 모든 성화상들을 다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화상들을 우상으로 단정했고 그러니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파괴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정책의 명분으로 삼았던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로 레오 3세가 대궁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상단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거하고 철거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전혀 상의되지 않았던 명령이었습니다. 레오 3세가 이와 같은 명령을 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게르마노스와 수도사들의 힘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기로 레오 3세는 이슬람 세력들이 적대시할 만한 그들의 영린을 건드릴 만한 화근들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을 묘사한 형상을 적대시하는 이슬람 교리에 반해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갈등을 줄임으로써 완화시킴으로써 이슬람의 공격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오 3세가 추진했던 이 정책은 큰 반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성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영성에 유익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가 가장 크게 이 정책을 반대하면서 말합니다. 과거에는 육체나 형태를 갖지 않으신 신을 결코 묘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신이 육체를 갖고 오셨고 인간들 안에서 교류했던 이상 나는 눈에 보이는 신을 묘사할 것이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린 증거가 된다라고 그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하네스는 성화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물질 그 자체를 악하게 보는 만이교적 이원론에 빠진 것이며, 성화상에 대한 혐오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혐오와 같은 것이다라고 급진적인 주장까지 펼치게 됩니다. 레오 3세가 시행한 이 성상 파괴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동안 성상들 앞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성상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갈등과 논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갈등과 논쟁을 787년에 있었던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리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상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성상도 어느 정도의 신앙과 영성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숭배하지는 않고 공경하는 정도로 대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정리를 제2차 니케아 공의에서 하게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성상은 공경하는 정도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대하면서 어떤 형상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오랫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무게를 둬야 할 말씀은 4절이 아닌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신이 아닌 어떤 것을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섬기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느냐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외에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정말 최악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앞에, 나와 다른 일하는 방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일하는 방식을 가진 사람과 갈등과 논쟁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 말이 맞아, 내가 일하는 방식이 맞아라고 큰 소리 내면서 우기고 주장하곤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논쟁과 갈등만이 남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은 본질로부터 멀어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논쟁과 갈등 앞에서는 여러분 숨을 고르시고 성령께 물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이 마음이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 또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예배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이 곧 우상이 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상을 섬기게 된 죄인의 징표이다. 탐욕스러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가 탐욕스러워졌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정욕은 죄의 결과가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절하다, 섬기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은 직접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보다는 내 마음이 향하는 정도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많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가장 많이 향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로버트 루이드 스티븐슨이 쓴 유명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성을 풍자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대표할 때 많이 언급되어지는 작품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엿새 동안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지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결정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특별히 성서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종종 언급됐던 표현인데요.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일치를 보이는 것은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많은 우상들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단호한 의지라는 점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타올랐고,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매이고 구속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1555년 6월 7일 했던 십계명에 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실상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체결한 까닭이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도대체 너희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저 너희에게 안녕과 구원을 주려고 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하나님이 10가지 이 계명을 통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듯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안녕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더 영향받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더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성범죄에 사용되기 시작한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우는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뉴스나 또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뽕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름도 어려운 감마 히드록시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이 마약의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줄여서 GHB라고 부르는 이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 무색, 무치, 무미라는 점입니다. 발견하기가, 검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상이 원색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믿는 자들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정신을 흐리고 망가뜨리는 우상은 무색, 무치, 무미여서 우리가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니 더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정신을 흐리고 망가뜨리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 앞에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과 정신이 더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